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무더운 여름이 이젠 거의 다 지나가고 가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선한 추수의 계절을 기대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거의 석 달 동안 제 아내는 미국에 있는 두 아들 집을 방문하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아내가 돌아올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밤만 자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날짜가 가까울수록 하루를 접고 셌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사모님 언제 오시죠? 그러면 며칠 밤 남았습니다. 그러는데 아내가 다가오는 그 날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전에는 7밤 자면 됩니다. 그러는데 말을 바꿔서 하룻밤 자면은 6밤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공항으로 아내를 픽업하기 위하여 갈 때에 기다리고 기다리니 드디어 오는구나. 제가 그동안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가득가득 음식을 준비해 놓고 나가서 그 반찬을 다 소모하기도 전에 아내가 돌아와서 저녁상을 차려주는데 저녁상이 달랐습니다. 그때 제 첫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바로 집밥이로구나. 제가 밖에 나가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항상 집에서 먹었는데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이게 바로 집밥이로구나. 그리고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아내가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에서 어떤 관계로 묘사했는가?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여러 면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적합하게 묘사한 그 부분,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는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무서워서 절절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 짓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더 그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마침내 죽기까지 섬기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 보이는 가장 합당한 반응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신 그 분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그리스도인 형제들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며 여기에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종해야 할 것인가? 이어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와, 이거 좀
성도님들 들으시기에, 특히 여성 성도님들 들으시기에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복종하라고요? 혹시 순종을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는 분명히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는 왜 복종해야 되는가를 이어서 23절에 설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교회는 몸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시라.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아내들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몸은 아내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좀 거북스럽게 들으신 분들, 왜 우리만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고요?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순종이 아닙니다.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후포 아쿠오입니다. 후포는 아래란 뜻이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것이 순종이란 단어인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후포타소라는 단어인데, 후포타소는 무엇인가? 후포는 여전히 아래이고 타소는 아래에 줄지어 서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서서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상관이 명령하기만 하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하는 것, 바로 그 단어인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성경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있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이 아들이 올라갈 때는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자기 자신을 불태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물은 어떤 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번제물이다. 아,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 아들은, 장성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뿌리치고, 아버지 혹시 치매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나무를 다 벌려놓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한데 모으고 아버지가 묶은 다음에 한쪽 끝은 어쩌면 이삭이 자기 입으로 당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숨 내걸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순종 이상의 복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동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롯의 자녀들, 특별히 그 롯의 사육감이었던 그 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의 이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극명한 차이를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는 순종이란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복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성경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말로 여보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이 말씀을 보니까 남편의 구원은 아내의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는 어떻게 했는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집에서 좋은 순종의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좀 더 내려와서 5절에 보시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 가솔들을 거느린 그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제안합니다. 내 몸종이 있으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생산하라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작은 부인에게서 태어난 그 큰아들이 자신이 낳은 이삭을 희롱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 쫓아버리라고요. 네.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을 쫓아버리라고. 이 정도로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이삭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연세가 100세에 자기를 낳았으니,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능히 번제로 드릴 만큼의 나무를 짊어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나이라면 이삭은 아무리 못해도 거의 20전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120살이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어머니의 모델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성경의 문화이고 성경의 모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왜 우리만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권면은 더 커다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께서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형제 우애의 사랑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그런 사랑들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들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사랑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아가페오라고 들으셨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 그 명사의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아가파오 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파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목숨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남편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되신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남편은 아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 먹지 않았으면 하와는 영원히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다른 배필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새로 장가들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태어났을 때에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 이때 아담은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 인류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연합하시는 방법은 죽음으로써 연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몸을 주었고 또 아담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이름을 이제는 여자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남편인 아담은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하와라 했는데 그 하와란 뜻은 산자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어머니라. 그 산자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가 던져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퍼워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아가퍼워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아가퍼워하라. 26절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는데 여기 교회로 세우셨다 하는 그 단어는 혼인관계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우셨다는 헬라어 단어는 그 파리스테임이라는 단어인데 파리스는 파라와 히스템이 두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파라는 옆이란 뜻입니다. 히스테미는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는 같이 주례자 앞에 그리고 하객들 앞에 증인들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셨습니다. 신랑으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세우실 때에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이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옆에 아내로 세우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권명하기를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옆에 있는 아내를 볼 때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에서 나온 그
뼈로 만든 아내였기 때문에, 갈빗대로 만든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목숨 바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가파오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 참 이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훈련소에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썼겠습니다만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어머님께 그렇게 썼어요. 나중에 휴가 왔을 때 아버지께서 한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 그런 표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디도서 2장 4절에 디도서 2장 4절이었나요? 거기에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여기 아가파오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네? 같은 단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네. 여기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할 때에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네. 남편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가파오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는데 이 존경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소리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포베오란 단어와 여기 남편을 존경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디서 또 사용되는가 하면은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단어와 여기 남편을 존경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권면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이시여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기록된 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께서는 남편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으실 수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내걸고 사랑하듯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면 아내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